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 이루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간절한 모세의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회개의 기도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멀어졌으며 자연과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씻어 버리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씻겨진 상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 죄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으로써 그가 죽었다.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회개했으며 그가 강조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이것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깨달은 순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또 돌아보고, 내가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 잘못일까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성의 죄를 지금 고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한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나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뭐 어떤 성화를 갖다 놓고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 가정에도 보니까요, 이 심각합니다. 가정마다 어떤 성화 그림을 그려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 상을 만들어 상을 그리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거기서 비는 거예요. 마치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신격화시키네. 그림이 어떤 십자가가 신격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 것을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들이 했을까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알립니다. 이것이 죄다. 죄의 자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며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죄는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역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활을 쏘는데 환역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탈선하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탈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6번째 신의 산을 등정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죄의식 갖지 않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즉시 나가 하나님 백성의 죄와 죄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뭘까요? 내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우상을 만들며 섬겼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속죄가 될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하고 속량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바로 속죄의 죄입니다. 죄인은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연결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속죄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완전한 화해와 용서는 의미의 뜻을 지니지만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행동 때문에 나는 너무 슬픕니다. 지도자 모세의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사용한 단어이며 감탄사입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의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묘사는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간절히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죄를 탄원하기 위해서 7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도하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의 삶과 죽음을 금송아지 우상에게 맡겼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와 백성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극도의 슬픔을 느낀 것은 백성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싸우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며 확실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의사도 대충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과거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문제 있는지 내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르게 형성이 됐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정확히 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만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등전하여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한 결과 전 백성을 다 진멸하려던 그분의 뜻을 돌이켜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징벌의 경감에 불과했지만 완전한 사면에 대한 약속을 얻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하다 보니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막연한 그저 기도이며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리뭉실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강조를 하면 그것이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깨닫다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통회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너가 깨달았으니 됐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집에서 어떤 뭔가 잘못했을 때, 그래, 엄마가 아빠가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 뭐 잘못했지?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묻는 엄마의, 아빠의 의도는 뭘까요?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너 뭐 잘못했니? 그냥 다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얘는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했구나.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가 되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면은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몽둥이 뜯입니까? 허치로 때립니까? 그 아이를 같이 안고서는 엄마와 아빠는 같이 안고 우는 거예요. 같이 안고. 거기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근데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보세요. 얄밉죠. 관계가 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대가로 상급을 받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책이 나옵니다. 책. 이 책이 다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받을 상급을 받지 않겠다. 자범죄의 대가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치워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잘못하면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부모들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부하 사병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이잖아요. 연대 책임. 지휘관이 책임을 지잖아요. 나중에는 사단장까지 별이 한순간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크게 사고를 치면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국방부 장관까지 옷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 책임,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국가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대통령 잘못으로 막 사람들이 부르짖잖아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지도자이니까, 책임자이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가 어떤 밖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건 담임 목사 책임이 담임 목사예요. 저게 누구인가? 누구의 집사인가? 누구의 장로인가? 누구의 권사인가? 묻죠. 왜 그렇게 교육했는가? 책임 추궁이 들어가죠. 모세가 하라고 해서 했나요? 모세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알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셨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능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책이 나옵니다. 책. 여기서 나오는 이 책은 계수하다, 칭찬하고 또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생명책과 죄의 책과 상급의 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책,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책, 죄의 책, 상급의 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상급의 책입니다. 생명책과 상급의 책은 만세전에 이미 기록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상급의 책은 인간의 선과 실수에 대해서는 행위가 기록된 책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회상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상급책.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묵묵히 남이 보든 안 보든 봉사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입니다. 상급.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서는 그냥 가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가는 사람과 교회 와서 시간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과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되죠. 상급입니다. 이것은 상급과 직결이 됐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상급과 직결이 된 것입니다. 상급책은 인간의 선과 실수에 대한 행위가 기록된 책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회상하여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상급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알리고 용서의 대가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으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상급책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상급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해당되는 책인데 마지막 때 자기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책의 기록은 주님이 주권에서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 너 참 수고했구나. 너 열심히 했구나.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도 상급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과 연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상을 받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상 공부하지 않은 아이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상을 줍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님은 기록된 대로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많은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도 보면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 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인이 참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주시잖아요. 상급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빼앗깁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키고 닦아버린다는 뜻인데,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상급책입니다. 생명책에서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사람이 지워달라고 간청해도 지울 수 없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완료로 이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워지거나 혹은 추가로 거기다 기록돼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간청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간청했다면 구원에서 빠진다는 결과인데,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이 빠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행위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되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서는 받아요.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나요? 받지 않나요?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처절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받을 상급을 받지 않겠다고 간청하며 기록된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의 기준은 기록된 책에 의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생명의 책이 아니라 모세의 받을 상급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빚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지죠.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빚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허덕이고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그러면 나의 빚을 탕감해 준 그분에 대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위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요 불모서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의인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 걸.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걸. 다 가려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걸. 그런데 교회 오면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거 뭔가요? 구원받았던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들 잘못됐습니다.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직장에 문제가 있나요? 어떤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원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벅찹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34절과 35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볼까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 하나님은 모세의 회개를 듣고 다시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법정에 있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입니다. 징역 1년, 징역 2년, 징역 아니면 10년, 거기에 대한 대가죠.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는데, 가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종하여 준행하고 통행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 세자가 내 앞에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자는 성육신 이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흑암입니다. 어둠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괜찮겠지.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내가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깨달으면 다행이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장소가 어디였나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훈련입니다. 교회를 오고 또 오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내가 가도 안 가도 그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가는 것, 예배에 임하는 것 훈련입니다. 반복되잖아요. 들은 말씀 또 듣고 반복이잖아요.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실컷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 영접해서 천국까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고 하신 말씀이 보응하리라 이 뜻입니다. 인간이 지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은 자범죄, 이 자범죄는 계속해서 우리는 짓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야지 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나가면서 성도와 큰 소리치고 싸웁니다. 이게 뭡니까? 자범죄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가다가 누가 시비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대가는 스스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과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거듭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가데스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38년의 긴 세월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패하고 강타한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까지 오게 해서 머물게 했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첫째, 십계명과 성막의 시향을 주시고 자신의 죄와 죄사함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둘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지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이런 징계가 우리 가정에 내려졌는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나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옛날 생각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반역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서 그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송아지는 에겔이라는 뜻인데, 에겔은 아굴에서 유래됐는데 구르다, 회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첫째, 모세가 신에서 죽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황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적인 요소를 가진 동물이 황소입니다. 황소. 그런데 그 근거가 히브리어 첫 자에 보면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황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황소. 히브리인들에게 황소는, 이 송아지는 희생제물로 사용된 동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백성이 요구에 굴복해서 송아지 형상을 주조한 것이며,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처럼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간주했으며 약속의 땅까지 함께할 신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보다 더 큰 죄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잘못을 하고서도 끝까지 남의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잘못해, 분명히 저것은 잘못했는데 완벽하게 증거를 들이대도 나 아니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복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죽어도 자기 잘못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전쟁,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화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우상숭배이며, 둘째는 간음죄이고, 셋째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목숨과 맞바꿀지언정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겠나요?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깁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 말라는 것 끝까지 핍니다. 먹지 말라는 것 끝까지 먹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 끝까지 갑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면서도 가는 것. 마약한 사람들은요, 한 번 했는데 잘못하면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담배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단순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가 받을 상급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나의 몫을 이것을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배척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에 교구별 찬양잔치가 있는데 우리 각 교구장님들은 또 구역장님들과 의논해서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또 같이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며 모든 일에 절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임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철저히 배척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책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 속에 직장에 문제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 시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